네, 제17강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 공부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또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그 당사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대대로 이어지는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직접적인 언약 당사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지는 그 성격은 첫 번째, 금방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약에 약속된 언약의 수혜자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언약들을 자기 당대에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들을 그 다음 세대로 또 전해줘야 하는 언약의 계승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이제 내용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그들에게 누리도록 그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 이것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지는 역할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매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이 언약이 대대로 내려간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언약의 한쪽은 항상 하나님이고 바로 그 언약의 반대쪽 당사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3,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그 축복,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바로 땅의 약속이죠. 그것을 지금 이삭에게 재확인 하는 건데 결국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축복과 땅의 축복은 직접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자신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언약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도 직접적인 그 언약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수혜자로서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그 복의 수혜자는 요 구절에서는 천하 만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서 그 천하 만민이 여호와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통로로 쓰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가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서는 마지막 구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직접적인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자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바로 동일시해도 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할이 뭡니까? 자신들도 복을 받지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모든 천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미치도록 그 통로로 쓰임을 받는 바로 그 역할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창세기 12장 3절은 바로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데 쓰임을 받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은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삭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봤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야곱입니다. 이삭이 하는 말에서 너라는 것은 야곱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이 예언이 한 개인으로서 야곱을 생각하면은 야곱에게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했나요? 혹은 형제들 야곱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했을 때 야곱 개인의 삶을 보면은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었나요? 야곱의 형제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내 어머니의 아들들. 야곱의 어머니는 누구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리브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에사하고 야곱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 야곱에게 굴복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일단은 야곱에게 1차 직접적으로 주는 이삭의 예언의 말처럼 보이지만 이때 야곱은 야곱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원하는 요 구절은 야곱 개인에게 적용에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9절에서 또 확인이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기를 원해서 발람을 사주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저주를 축복의 말로 강권적으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 발람이 한 말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광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겠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즉 거기서 너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같은 표현이 창세기에 3번 등장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이 후손이란 이 단어가요. 과연 단수, 즉 한 개인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어떤 복수의 사람들, 한 집단을 의미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후손 혹은 자손으로 번역된 성경에 이 원래 히브리 단어는요, 제라입니다. 제라. 이 제라는 문법적으로는 단수로 쓰입니다. 여성형 단수 명사로 쓰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단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일 때는 한 개인을 의미하는 거죠. 복수의 어떤 집단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적 어떤 단수, 문법적으로는 뭐 단수 명사처럼 취급을 받지만 의미적으로는 어떤 집합의 복수의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제라라는 단어는 둘 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원어는 히브리 제라 항상 똑같이 제라잖아요. 제라를 어떤 경우에 이걸 번역할 때 단수로 번역할 것인가? 또 어떤 경우에 복수로 번역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나요? 결정하는 것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장에서 제라라고 쓰인 문장이 있고 그 제라를 받는 대명사가 쓰일 때 대명사가 뭔지 아시죠? 대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명사형이 단수형 대명사인지 복수형 대명사인지를 보고 원래 그 앞에 나오는 제라가 이게 단수구나 혹은 복수의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에서 나오는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의 후손은 바로 히브리 말은 제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라가 여자의 후손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뒤에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바로 뱀이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을 받는 이 대명사 그가 히브리 말을 보면은 바로 3인칭 단수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장차 올 메시아닉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라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결정이 쉽습니다. 그러나 대명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문맥으로 미루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맥으로 미루어도 이것이 단수일지 복수일지 뜻이 확실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고 둘 다 뜻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결국 해석하기 문제인데, 단수로도 볼 수도 있고 복수로도 볼 수 있을 때는 그 둘 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단어 후손이라는 단어, 제라라는 단어를 단수 복수로 다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성경의 어떤 성경의 감동으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어쩌면 그 단어가 중의적으로 단수 복수를 다 의미하도록 그걸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맥적으로 결정했을 때 뜻이 확실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참고로 이 말씀은 지금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삭의 이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 내 씨라고 되어 있는 그 씨에 해당되는 원어가 제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은 descendants라는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후손들. 왜냐하면 이거는 문맥으로 미뤄봐서 복수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씨가 크게 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씨는 사실은 한 명일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맥으로 봐서 이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descendants라는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은 원수에 대해서 어떤 그 전투적 상황, 전쟁의 상황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취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구약적인 의미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씨가 복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은 문맥으로 봐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원수의 문을 얻는 것이 누군가. 이걸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씨를 예수 그리스도 단수 한 개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단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인 원수 그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사실은 그 둘 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인용한 이 영어 역본에서는 여기서 대적의 문을 얻는 씨를 descendants 복수 집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죠. 그 창세기 12장부터 주신 축복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단수로 이렇게 번역한 역본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역본은 그 위에 똑같이 똑같은 제라인데 descendants 복수로 번역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여 씨도 seed 대신에 descendants로 번역한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제라라는 단어는 단수 혹은 복수 두 그룹을 다 의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수의 경우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제라라는 단어가 단수를 의미할 때는요.
그 단수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후손이야말로 아브라함의 궁극적 씨,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궁극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하실 그분, 바로 한 명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가리켜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즉 이 제라라는 단어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후손은, 궁극적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그것을 지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단수를 의미하는 경우로 쓰인 경우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히브리 말은 아니고 헬라어로 쓰인 게 이제 신약 성경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물론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어떤 혈통을 이은 분이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특히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서 첫 번째 이 제1장, 제일 첫 문장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구약에 주어진,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두 메시아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성취할 궁극적인 성취자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언약의 결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취자로 오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수 그룹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 복수 어떤 집단을 의미할 때는 그 의미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에서 바로 여자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여자를 어떻게 봤나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언약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언약의 줄기, 언약의 계보, 그리고 믿음의 계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와서는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의 복수 집단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수 집단을 의미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그 계보이자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어떤 일련의 선택된 그룹이다. 어떤 주어진 한 세대에도 이런 여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의 이 계보는 바로 대대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존재가 바로 계시록 12장에도 언급된 것을 우리가 여자의 후손 공부할 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 집단으로서 그와 거의 동리어로 쓰이는 단어들이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고, 로마서 9장 23절에서는 이를 가리켜 긍휼의 그릇이다. 또 로마서 9장 27절에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바로 이 그룹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로 탄생한 열방교회, 그 열방교회가 역시 또 복수 어떤 집단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이렇게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다. 단수는 그리스도, 복수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대표적인 예로, 그리고 신약에는 교회, 열방교회. 또한 아브라함의 이 복수 집단 안에는 다시 이제 우리가 두 그룹으로 그걸 구분한다면 바로 영적 후손과 육적 후손이 있습니다. 물론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그룹을 구분하고 있어요. 대체신학에서는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약은 물론이고, 구약에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신약 와서는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교회가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하나의 나라, 민족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더구나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했다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별입니다. 구분입니다. 그래서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쪽은 아브라함의 직접 혈통적 어떤 피를 이은 후손들, 즉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일컫고 있는 영적 후손으로 나눌 수가 있다. 로마서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제가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아브라함의 복수 집단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해당되는 또 다른 표현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제가 아마 그 앞에 보여드렸는데,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즉 아브라함의 복수 집단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해당되는 이 긍휼의 그릇 안에 다시 두 집단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로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직접 피를 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 쪽에서 부르신 자들을 우리가 편히 이제 구분해서 영적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이사야서 41장 8절에 분명히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열방교회가 아브라함의 맹후손으로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너희는 물론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수 집단으로서의 자손들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과는 좀 구분하는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편의적으로 이렇게 넣은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혹은 육적 자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혹은 참 이스라엘이다. 혹은 교회를 가리켜 교회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극히 신학적인 어떤 데서 나오는 표현들이지,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가리켜 참 이스라엘이라고 혹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사실은 그 바탕에 대체 신학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 때 택하신 그 민족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 교회고, 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메시아임을 거부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가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어떤 대체 신학적인 아이디어가 녹아져 있는 표현이 바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는데,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적 어떤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항상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던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더 우월한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의도로, 그죠? 이렇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단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 우리 슬라이드도 봤지만은 교회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표현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현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것은 맞죠, 그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시대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시대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단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당연히 언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그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의 위치를 우리가 대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 태어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 교회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은 될 수 있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든 약속들과 축복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 때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우리가 다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그룹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교회는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신분과 축복, 특권은 똑같이 누리지만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뜻에 쓰이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내에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위치를 누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다른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합니까? 더 많은 어떤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각자 맡겨주신 그 직분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는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그 안에 아무런 신분적, 위치적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똑같은 축복과 권리를 누리지만 그러나 역할과 기능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혹은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좀 지양하시고 굳이 쓰시려면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교회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표현입니다.